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주 본문 말씀,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음 주 본문 말씀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 하나님 믿어지는 거, 성령님의 역사고요. 또 믿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막 사모되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이제 다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지금까지 강조했던 성령님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영이신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 믿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욕망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전 같으면 막 욕심대로 막 살 텐데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육의 욕망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고, 육의 욕망은 이제 좀 점차 줄어들게 만드시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게끔,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서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번째 성령님의 축복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이제 부활의 몸으로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세 번째요.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 이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 양자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는 거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걸 누가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16절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들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또 말씀해 주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이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축복입니다. 24절 한번 보시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믿음 생활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믿어지는 거,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성령님을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살아가면서 뭐 별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 내 감정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인간의 모습,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둔감해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의 육신대로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감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할 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우리가 순종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천국 소망이 생기고 예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 소망으로 그냥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소망, 이 땅의 소망.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뭔가 하면요, 땅의 소망을 갖고 살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또 좌절이 와버리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겨요. 근데 하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대로 하늘 소망 갖고 그걸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 보고 있고 오늘 43편까지 봤는데요, 좀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땅의 소망으로 살았으면 다윗은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땅의 소망으로 살면요, 하루에 12번도 뭐 100, 1000번 마음이 그냥 변할 거예요. 예,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기분이 나빴다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면은 또 막 감사했다가, 또 좀 안 좋은 소식 들리면은 또 그냥 막 좌절했다가 절망했다가 염려했다가, 그 모든 거 왜 그런가 하면 땅에 소망을 두면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땅의 일로 인해서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게 물질이 많건 적건 땅에 소망을 두면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 소망,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걸 놓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말씀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땅의 것을 이제 이거 좀 소망 갖지 않도록 이제 애를 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땅의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니고, 땅의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를 고백하잖아요. 시편 43편과 42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이 소망을 땅에, 또 사람, 자녀에게,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몇 천번, 저를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해버려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아요. 좋은 소식만 일어날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 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땅의 것에,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그건 절대 힘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땅의 일로 인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난주 이제 주일 설교 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적용이 절대 그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그의 입에서 욥의 믿음이죠. 원망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소망의 사람인데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내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된 소망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자꾸 안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요, 돌았으면 막 내 입에서 막 판단해 버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와 버리고 이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옆 사람, 내 가족들에게, 내 옆 사람, 내 교우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요, 내가 잘 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박수 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단점을 보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있어도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 좋은 점,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단점 보면은 뭐 이러면 끝이 없잖아요. 좋은 점을 보고 좋은 말을 자꾸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긍정의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다림의 축복인데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25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시고 참된 소망, 하늘 소망을 두며 살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내심이잖아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 환경과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에게 제일 여러분 큰 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신앙인의 가장 큰 적,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다섯 번째 그 축복은 뭔가 하면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예요. 인내. 로마서 우리 5장으로 한번 가서요, 5장 3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 배웠잖아요.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난을 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소망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건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좀 기다리면서 좀 기도로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좀 바라보면서 좀 인내하고, 인내를 해야지만 참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럼 내 생각이 앞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절망해 버리고,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절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와도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뭐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참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격 같았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막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또 참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 이번 주부터 가정 설교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1절, 22절 쭉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가정 얘기가 나와요. 부부 관계, 또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들아, 또 아내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아내들아, 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출발이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이 가정의 그런 어떤 행복,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 이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간의 그런 어떤 교제라든가 그런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성령의 아주 그냥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 성령님이 인내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뭐 성격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좀 참고, 사람에 대해서 좀 참고,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뭐 되냐 이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각을,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인내할 수,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서 그 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정의하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을 제일 처음 정의함에 있어서 사랑이 달콤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교인들,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뭔가 하면 오래 참아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제 오래 참지 못하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인내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의 축복.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막 가슴 답답하고 막 성질이 나고 그런데 그걸 내 감정을 참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자, 마지막 6번째는요. 26절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지막 6번째는요. 도우시는 성령님이세요. 도우시는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냥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의 약함, 내가 예수 믿지만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다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근데 내게 있는 약함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가정을 섬기면서 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내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약함을 도와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정과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약함을 성령님께서 내 약함을 좀 도와주셨을 때 내 믿음이 더 완성되고 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그러면 성령님을 꼭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믿음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약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제가 직분이 있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싶고 교회를 좀 잘 섬기고 싶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성격도 부족하고 하나님 좀 저의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 저의 성격과 저의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내 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믿음을 좀 도와주옵소서. 좀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게는 약점이 너무너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약한 모습. 그게 드러날수록 아버지의 영광 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약함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을 붙잡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약함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 생활도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의지하면요, 막 성품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막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맡고 있는 봉사든 또 직분이든 그걸 잘 마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을 때 가장 내 안에서 근심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느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 앞에 사람들 앞에 참게 만들고 그러면서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 근데 그 성령을 잊어버리면 다 우리가 그르쳐버린, 내가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죠. 내 생각에 앞서버리죠. 참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죠. 내 감정 앞서버리죠. 다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소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 불안,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참된 소망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의 어떤 문제, 자녀 일, 가족 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왔다 갔지 않아요. 너무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안 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자녀 일로 항상 그게 막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저희 자녀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인내함도 주시고 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육의 소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인내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내 결심만 가지고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님을 늘 소망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오니 그 성령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생활과 또 우리 모든 가정 생활, 또 우리 직분, 우리 모든 봉사 생활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이 이 시간부터 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예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선생님들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기도한 우리 유경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그 가정, 또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인도하시고 유경아 권사님 축복하시고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선생님 힘을 합해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문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기도하오니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를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축복하시고 어린 신년들이 어릴 때 선생님들 통해서 그들에게 일생의 기초가 되는 구원과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찬송과 또 복음의 귀한 아버지 그 믿음들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특히 우리 부장으로 또 섬기는 유경아 권사님과 또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손양수 집사님과 주신 두 자녀 그 가정 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쓰시는 그 귀한 가정되고, 또 유치부와 또 모든 여러 곳에서 하나님 몸된 재단에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정말 축복임을 그 사랑 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양수 집사님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또 기도한 제모도 아버지 아쉬움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수요일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스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족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선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